한스킹 과학을 말하다 강독 68번입니다. 인류의 기원 제5부죠. 우주의 시초부터 시작해서 쭉 아, 흐른 다음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140억 년 까마득하죠. 도저히 숫자로만 얘기하지 상상이 안 되는 시간이 흐른 다음 인류가 등장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다시 또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서베이 할 생각이 없습니다. 뇌과학까지 현재 과학자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뇌를 보면 인간 다 안다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핵심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뇌에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뇌 어느 부분이 잘못되면 말 못하고 또 어디가 발달돼 있으면 뭐 머리가 좋고 등등 치매 이런 것도 다 뇌 작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거의 뇌의 결정론 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까지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건 넌센스다. 그걸 한스킹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근거로 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뇌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뇌가 다른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프로그래밍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 뇌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우리의 의지, 자기 성찰, 우리 사회 안에서 내려왔던 행동을 따라감으로써 얻게 되는 관점들 그런 것들이 또 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다음과 같은 관점하고 통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술성이 예술가, 뭐 노래나 악기 다루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타고나는 거냐, 후천적 훈련으로 가능하냐고 하는 거죠. 두 개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타고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미켈란젤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타고난다고 해서 부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미켈란젤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뇌를 갖고 태어나나 그게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근데 거기서 인제 이 자아가 뭐냐, 거기에 자유, 주체적 책임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 어떻게 형성되냐 하는 걸 쭉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우리가 앞에서 본 바로는 윤리 문제인 거예요. 인간에게만 윤리가 가능한데 이건 많은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어 어떤 어 인간의 특질에 속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윤리가 뭐냐. 그게 얼마나 그 원본 윤리에 근거하여 독창적이면서도 어 보편적이고 특별하냐.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성경의 윤리에도 역사가 있다. 예. 그냥 하루 저녁에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성경의 윤리가 형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게 아닌 거예요. 정착된 규범들은 적응과 검증의 시기를 거치고서야 보편적 인정을 받게 되었고 훗날 명문화되기도 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뭐 모세오경, 율법 이런 게 다 명문화된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거는 검증의 기간을 거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때 되는
예, 역사적 산물입니다. 그렇다. 개별 문화에서 그 규범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뜻에 맡겨졌다. 이스라엘이 신의 전통, 신화이산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구약 성경의 10계명이 좋은 본보기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뭐 쭉 나오죠.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많고 또 해야 된다도 있고요.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뿐만 아니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참조. 이런 명문화된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역사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죠. 말할 것도 없이 십계명도 한 역사를 두루 겪었다. 뭐 이집트, 바벨론, 뭐 그리고 가나안 문명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창조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듯이 구약 성경의 도덕적 명령도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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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표현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문장이네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이 점 구약 성경 연구가 광범위하게 증명한다. 그 이렇게 발전되어 온 과정이 그거를 연구해 보면 나옵니다. 예언서의 후기 윤리와 매우 세속적으로 들리는 지혜 문학의 더 후기 윤리뿐 아니라 세속적으로 들린다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혜 문학의 더 후기 윤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후기에 이게 형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약 성경으로 들어간 게 이게 받아들여진 게 굉장히 후대입니다. 모세 율법의 초기 윤리가 특히 그러하다. 어쨌든 인간관계에 대한 두 번째 증언판의 명령들은 두 번째 증언판. 그 십계명이 앞부분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뒷부분이 인간관계니까 그 두 번째를 가리켜요. 명령들은 이스라엘 이전 반유목민들, 반쯤 유목민들, 반유목민, 또 반농경인 그렇게 살았겠죠. 들의 도덕적, 법적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건 어떻게 하냐? 그건 글을 연구해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뭐 거의 핸드폰, 어, 유튜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5천 년 후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서 나온 그 문헌을 연구해 보면 그 시대는 바로 21세기 초반 그때는 뭐 스마트폰 또 인공지능의 초기 단계 뭐 유튜브의 활성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문헌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건 21세기의 글이다. 이렇게 찾는 거하고 비슷한 작업입니다. 근동 지방에는 그와 비슷한 것들이 숱하다.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약 성경에는 주변에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 일행이 야훼의 백성을 위해
광야에서 유입한 일련의 감동적인 근본 명령들이 훗날 전 이스라엘에 상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쭉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십계명의 기원이 어찌되었든 가장 전형적인 명문화된 문서거든요. 어찌되었든 인간의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요구들은 근원적으로 야훼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하나님 신앙에 앞서 있었다. 그까지는 제가 몰랐던 사실이네요. 하나님 신앙보다 십계명의 기원이 앞서 있었다. 두 번째 돌판이 더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원본윤리예요. 원본윤리.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것. 도둑질하지 마라 뭐 등등 그런 것들이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거주한 민족들의 윤리와 비교해봐도 이스라엘 민족만의 특유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죠. 십계명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단락들은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어디서나 다 있을 만한 그 내용입니다. 여기 한순간 뒤에 나와 있는 이거 잠깐 보는데 카톨릭하고 우리하고 조금 순서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마지막에 열 번째,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좀 중복되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 신앙과 상관없이 모든 민족에게 나타나는 원본 윤리입니다. 일반적인 도덕 규범인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스라엘 민족에만 특이한 것인가? 바로 그 요구들의 계약이 하나님 야훼 권위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시킨 거죠. 첫 번째 증언판, 이게 십계명의 앞대목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거기에 있는 의무들, 특히 다른 신을 배제하고 오직 야훼만 섬기라는 근본 계명이 다 이와 관련되어 있다. 성서적 도덕성의 특징은 새로운 도덕 규범을 발견했다는 데 있지 않다. 보편적인 도덕이었어요. 전승된 명령들이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분 계약의 정통적 권위에 맡겨졌다는 데 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 권위가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적 경험을 근거로 생성된 규범은 이건 이제 보편적인 규범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구속력이 없는 인간의 법이나 보편적 신법이 아니라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정언적 요구다. 정언적이다. 이 전문 용어예요. 카테고리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정언적. 딱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범주를 딱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해라. 이는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 알려진 바이다. 이미 발견된 윤리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받아들임으로써 도덕에 새로운 동기가 부여되고, 그렇죠.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윤리가 새로운 빛을 얻게 된 겁니다. 감사, 사랑, 생명, 자유의 획득 등이 결정적 동기가 된다. 그리고 역동성을 얻는다. 현존 규범들이 계속 형성되고 새롭게 발전되거나 채택된다.
구약 성경의 윤리와 비교할 때 신약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교에만 특유한 윤리에는 어떤 참신함이 깃들어 있는가? 부분적으로 그렇고 부분적으로 아니고 하고 특별한 건 그리스도와의 연관성, 제자로서의 삶 여기 있겠죠. 물론 대다수의 서구 자연과학자들에게 그리스도교는 여전히 함축적 세계관의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무슨 말이야? 함축적 세계관. 지나가요. 그러나 전 세계 과학자 사회에는 다른 종교들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는 없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할까? 구약 성경의 윤리와 비교할 때 그리스도교에만 특유한 윤리의 참신함이 있는가 질문해 놓고 뭐 그렇지 않다는 교회 바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는 뜻인가 보죠, 여기서는. 그 문장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무언가를 이제 한스킹이 생각하고 글을 쓰는 것 같은데 그 뭔가가 저에겐 딱 들어오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들어오지 않은 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 나오겠죠. 5의 4번입니다. 빛은 하나인가 여럿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 은유예요. 빛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네요. 빛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하나이기도 하고 여럿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윤리가 절대적이기도 하고 여러 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후하기도 하고 보편적이기도 하고 뭐 그런 뜻이겠죠. 윤리에도 특별히 그리스도적이라 할 만한 것이 있는가?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답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추상적으로 어떤 이념이나 어떤 신조 원리나 신조나 의미 지평, 새로운 성향이나 동기에서 찾는다면 다 헛일이다. 비슷하다는 거죠. 일단 용서, 사랑, 자유 어디에도 다 있긴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덕목임이 분명하지만 이 또한 그들만의 것은 아니다. 남들도 이를 좇아 살고 행동한다. 그렇죠. 자비, 롭고 정의롭고 로마도 대단히 그런 점에서 발전을 많이 한 문명 국가입니다. 동양도 그렇고요. 창조나 완성의 지평에서 행동하기 이것도 기독교만의 특별한 건가? 유대인, 무슬림, 각종 휴머니스트들도 역시 그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의 지구가 생태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적으로 살아야 돼. 좀 에너지를 절약하자. 그 휴머니스트들이 다 그 주장을 하잖아요. 어디나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적인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이 특별히 그리스도교적인가? 추상적인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이념도, 그리스도론도,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도 사고체계도 아니다. 스스로 규범이 되시는 분, 살아있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구체적 예수다. 그죠? 앞에서 얘기했죠. 예수의 제자 됨. 이 특별한 거라고 말이죠. 그 외의 것들은 어디에나 다 있는 윤리적 요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다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는 역사 속의 구체적인 인물이다. 그 얘기는 음, 영원한 이데아 이런 게 없죠. 추상적 원리 이게 아니죠. 보편적 규범 이게 아니죠. 사상 체계 등의 범접을 불허하는
명료성이 있다. 내가 지금 정반대로 얘기했네요. 아, 근데 내가 얘기한 게 틀린 것도 아닌데, 영원한 이데아, 뭐, 하나님 나라 같은 거를 영원한 이데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특별한 게 추상적인 어떤 거, 그리스도 이념, 뭐, 그런 중심, 그리스도론적인 사고,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여기는 갑자기 그에게 영원한 이데아, 보편적, 뭐, 추상적 원리, 사상, 체계 등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네. 문장이 좀 애매해서 그러네. 씨. 이 문장이 이상한데. 체계 등의 범접을 불허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이런 것들로, 아, 아, 포장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범접할 수 있는 명료성이 있다. 문장을 이상하게 번역했네. 이 외국어를 번역할 때 이 의가 문제예요. 이 의가, 이게 의가 이라고 번역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체계 등이 범접할 수 없는 명료성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문장이 깨끗한 거죠. 물론 그냥 독일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게 맞을 거예요. 의 붙이는 게. 근데 그 의가 다른 겁니다.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렇습니다. 그는 감지되고 실제화될 수 있다. 그렇죠.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거라는 겁니다. 감지되고 실제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실현 방식은 다양하겠으나 믿는 이들에게는 인생관과 인생살이의 근본 모형을 제시한다. 현대인은 방향 감각을 잃고 규범도 의미도 없이 약물 중독과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예수는 이들이 전방위로 요청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킨다. 말하자면 방향, 태도, 동기의 서양, 행동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설정하는 한편 의미, 지평과 목표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보편적 규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신약 성경은 예수를 빛으로 묘사한다. 빛, 사람들의 빛, 세상의 빛. 그는 이기주의자들의 경쟁 사회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친다. 배려, 나눔, 용서, 회개, 절제, 내려놓음, 베풉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지향함으로써 그에게서 빛과 광채와 영광을 받아 영적 고향,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는지는 믿는 이들에게 달려 있다. 뭐 억지로 뭐 소를 그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어요. 마시는 건 자기가 해야 되죠. 예. 이게 그리스도의 특수성이다. 그리스도 윤리의 특별한 형질입니다. 예, 예수 에게서 삶의 근본, 의미, 지평을 얻음으로써 윤리적으로 사는 거죠. 신약 성경에 따르면 비그리스도인들도 참 하느님을 알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 곁에도 계시다. 착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빛을 태양 빛을 내리듯이 말이에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교적 행동의 결정적 기준이라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빛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가 결정적인 하나의 빛이에요. 이제 유일한 빛이에요. 그러나 빛은 또 다른 색깔로 나타나니까 다른 이들에게도 빛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우리 이렇게 정리합니다. 온 세상에 산재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지도자요 위대한 해방자다. 따라서 그들은 삶의 지침을 구약 성서의 토라, 모세오경에서 찾는다. 하나의 빛이죠, 빛이죠, 그들에게. 무슬림에게는 에게 코란은 예나 지금이나 길을 밝히는 빛이다. 알라가 파견한 예언자 무하마드 마호메트라고 우리가 보통 아는데 이 빛이었다. 그는 코란의 가르침을 설득력 있게 체현했다. 셋째, 불자에게 고타만 실다르타죠. 예나 지금이나 붓다요 깨인 자이며 깨달은 자다. 그래서 그들에게 큰 빛이다. 중국인에게 인류에 대한 공자의 가르침과 근본 자세는 여전히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밝히는 빛이다. 다섯 번째, 힌두교. 다섯 개의 영역의 종교 전통을 언급했습니다. 저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나눠 설명한 데가 있어요. 다양한 사조, 차별화된 표현 방식, 포괄적 우주 질서, 다르마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인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도교, 도교가 아니라 공자 가르침이니까 그건 교라고 안 하죠. 뭐라고 그래? 공자, 유교라고 하나? 유교라고 하면 되나요? 유교적 전통, 힌두교. 각각 빛을 그들은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빛을 비춘다는 사실을 기독교가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60억 넘는 사람이 지구에 산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나름의 길을 두고 다른 종교와 다툼질할 권리는 어느 종교에도 없다. 인간의 자유, 특히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가운데 각자에게 고유한 신앙 노선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음으로써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 어떤 종교와 철학과 세계관을 추종하든 하나의 세계 공동체 안에서 지구의 운명은 만인의 관심사다. 그렇죠. 지구의 운명. 세계 윤리는 지구의 책임을 지기 위한 근본 지침일 수 있다. 물론 각자의 종교나 철학에 특별히 정형되어 있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다들 나름의 방식으로 세계 윤리에 기여할 수 있다. 세계 윤리. 지구의 운명과 관계된 소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스킹이 쓴 그 비슷한 어, 저런 주제를 말하는 책이 있는데요. 벨트 에토스, 벨트 렐리기온인가? 세계 종교, 세계 윤리인가? 세계 종교, 세계 윤리? 하여튼 벨트 에토스라고 하는 벨트 에토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마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로 보여요.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아,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지구와 우주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물리학에서 우주의 기원과 종말에 관한 이론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성경에도 창조와 종말 간의 유사점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빛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빛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직접적인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의 세계가 우리가 온다고 하죠. 에필로그에서는 만물의 종말에 대해 언급하겠으나 이 또한 밝혀진 바 없기로 만물의 시초나 매한가지다. 음. 이렇게 됐고요. 이제 에필로그만 남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